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3면쯤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인 10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주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저녁에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그 충만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그림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그림을 화면으로 통해서 보겠습니다. 네, 이 그림이죠. 조금 옆으로 좀 많이 퍼졌는데 조지 프레드릭 와치라는 미술 화가가 있습니다. 저는 별로 이렇게 미술 박물관에 가서 화가 이렇게 그림을 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정적인 거나 이렇게 좀 깊이 이렇게 생각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그림을 이제 자료를 준비하다가 보게 되었는데요. 왜 사람들이 그 그림에 서서 한참 동안을 생각하고 그렇게 깊이 생각에 빠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원래 그런 거에 깊이 생각하지 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지만 이번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조지 프레드릭 와치라는 이 화가는 이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 때에 아버지가 이제 피아노를 제작하는 분이었어요. 그 이제 아버지 밑에서 미술을 독학으로 공부했고 또 어떤 그룹이나 그 파벌 속에 속하지 않고 자신이 표현하는 그 예술 세계를 구축한 화가로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영국 런던에 있는 케미 미술관에 가면 이 프레드릭 와츠라는 분이 그린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제 조금 더 큰 화면으로 볼까요? 이거보다 조금 그전 화면을 다시 보여주세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둥그런 이 지구 모양 같은 그 위에 약하게 보이는 이 한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되면 눈에 수건을 하고 있고 또 앞을 보지 못하게 수건으로 이렇게 눈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손에는 조그마한 비파가 하나 있는데 이 비파의 모든 줄이 끊어져 있고 단 한 줄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림을 보게 되면 자세히 보게 되면 이렇게 머리 뒤쪽으로 보게 되면 이 비파에 쇠사슬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깜깜해서 앞을 보지 못하고 이 비파의 6줄은 끊어졌지만 이 여자는 한 줄의 이 비파를 계속해서 손을 이렇게 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 소년 뒤에는
별이 빛나고 있거든요. 이 그림에는 잘 비춰지지 않지만 이것도 하나의 소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너무나 불안한 자세에서 이 둥근 지구본 위에서 이렇게 자세를 비파를 켜려고 또 눈은 가리고 있고, 그런데 이 그림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아이러니하게도 희망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선인 뒤에서 멀리 작은 별 하나가 비치고 있고 이 빛이 바로 소망의 빛을 뜻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빛은 비파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멜로디와 더불어서 온 누리를 하나고도 아름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 그림은 미국의 이 남북 전쟁 시에 큰 힘과 용기를 주었던 그림으로 그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 그림을 보고 감화를 받아서 희망의 속삭임이라는 노래를 만들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애창하는 곡으로 그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천사의 음성, 내 귀를 두드리네. 부드럽게 속삭이는 앞날의 그 언약을 어둠 밤 지나고 폭풍 후 개이면 동력엔 강명의 햇빛 눈부시게 비치네. 속삭이는 앞날의 보금자리 즐거움이 눈앞에 어린다. 희망의 노래를 가사로 이렇게 비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림을 보게 되면 전혀 희망이라는 단어 자체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 그림이 2004년도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이 그림을 가지고 명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더 유명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그림을 통해서 영감을 받은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림의 소녀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 그림을 보고 이렇게 평가를 했다더라고요. 그 평가의 글을 보면 이렇습니다. 소녀는 그 남은 한 줄, 곧 소망의 줄로 최선을 다해서 연주하고 있었다. 우리가 믿던 세상의 모든 줄은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소망의 줄, 하나님과 우리를 묶는 줄은 결코 끊어지는 법이 없다. 그 줄은 생명이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믿던 모든 줄이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이 소망의 줄만 끊어지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다. 끝까지 끊어지지 아니하는 소망의 줄이 어떤 줄일까요? 영원하신 하나님께 둔 그 소망의 줄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의 줄을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잡고 있는 줄. 이 소망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면 바로 우리 믿음에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생명은 죽음의 최후가 아니고 영원히 살아있는 영생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 불멸의 소망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고 소망의 줄을 든든히 붙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제가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소망과 희망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죠.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소망이 없다면 그 삶의 의미를 모르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로 이 수요일 예배를 말씀을 준비한 것은 제가 오후 예배 때 우리 청년들에게 원래는 한 가지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전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루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수요 예배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보고 있을 줄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죠. 제가 아마 중학교 3학년 때였을 것입니다. 제 모교회에서 수련회 때에 자기가 이제 10년 후, 20년 후의 모습을 이제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원래는 이제 꿈이 보기에도 다르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꿈이 원래 호텔 경영이었거든요. 그래서
호텔 경영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어머니의 손을 잡고 호텔에 갔을 때, 아니, 저희 아버지의 손을 잡고 호텔을 갔는데 그 호텔에 나오는 그 유니폼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딱 인사를 하는데 그게 너무 멋져 보였어요. 그 인사를 제가 매일 받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호텔을 경영하면 맨날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딱 나와서 제 10년, 20년 뒤의 모습을 제 호텔 경영자로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꿈은 개꿈이 됐죠. 왜냐면 뭐 말 안 듣고 뭐 술만 먹고 맨날 퍼지러 자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질 수 없죠.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이 희망과 꿈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때 그 순간만 행복하면 되는 걸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희망과 소망은 세상에 다 내던지고 살아가는 이 다음 세대들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은 소망이 있고 또 가정적으로도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소원이 있었죠. 어떤 소원이었습니까? 네, 통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 노래를 자주 불렀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이 노래가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저는 곰곰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너무 많이 팽배해져서 나만 잘 살면 되고 우리 가족만 행복하면 돼 라는 생각에 너무나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국가적으로도 선진국이 되고자 하는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 소망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을 때 솔로몬이 그렇게 대답했죠. 이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그는 그렇게 대답했죠. 그리고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에게 그 엘리야가 성천하기 전에 야 네가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냐 라고 물었을 때 엘리사는 대답하기를 스승님의 영감을 갑절이나 내게 달라고 그렇게 답을 했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서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남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남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실족한다라는 것은 원어로 스칸달라라고 하는데 직역하면 남을 함정이나 덫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 라고 해석합니다. 이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진다라는 것은 도저히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나 길이 없다라는 뜻이죠. 두 번째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경거망동하지 말고 겸손하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죠.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면 용서하고 7번이라도 그러니까 무조건 용서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주님의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은 도저히 자기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예수님께서는 하신 것이죠. 아무리 생각을 하여도 이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 불가능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된 소망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은 갑자기 5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소서라고 주님께 부탁을 하였습니다. 이때 상황을 보아서는 제자들로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천국 복음을 실천하기에는 자신들이 너무나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3년간의 생활 중에서 이때처럼 제자들이 솔직하고 신앙적으로 순수하고 또 열정적인 믿음을 가졌던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달라고 그들은 주님께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순수한 소망이요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만약에 솔로몬처럼 또는 엘리야처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소망은 어떤 소망을 주님께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마 별의별 소원을 다 이야기할 것입니다. 각자가 살아가는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찬송가 450장 1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죠. 이 찬송가를 제가 그 찬송가 해설을 보니까 이 제목이 영어 제목이 My Own Wish라는 제목이더라고요. 해석하면 나의 한 가지 소원이라는 그런 찬송가입니다. 이게 번역 찬송가가 아니고 한국어 창작 찬송이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450장 1절 가사를 보게 되면 이렇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제가 이것을 몇 번이로 되씹어 봤거든요. 이게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이 제자들이 주님께서 내 형제를 끝까지 용서해라, 회개하면 용서해라, 이렇게 어려운 말을 했을 때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오늘 제가 이 가사를 몇 번이고 되씹어 봤을 때 하나님, 제가 평생 소원 정말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가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이런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렇게 살지도 않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 제자들처럼 주님 앞에 할 수 있던 건 뭡니까? 주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라는 고백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찬송가는 23장과 같은 곡입니다. 이 찬송과 같이 패역하고 이 제약된 세상에서 어떻게든지 주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우리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최후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믿음 없이 행할 때에 어찌하여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어찌하여 네가 의심하였느냐라고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무엇이다?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들의 기도 제목은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주여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주인공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한결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느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믿음의 사람을 그 시대에 들어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니, 몸이 건강하고 뭐 나이가 젊고 얼굴이 아름답고 그런 사람을 쓰신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그가 이스라엘의 둘째 왕을 선택하여서 이제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셨죠. 그래서 사무엘은 베들레헴에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이새의 맏아들 엘리야를 보았을 때 이 사무엘은 너무 보기에도 좋았고 너무나 훌륭한 인물이었어요. 이 사무엘도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 줄 알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였더니 하나님이 너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느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보잘것없는 양치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다윗을 순간적으로 그냥 다른 사람 내가 보기 아니니까 그냥 다윗이야 라고 선택해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죠. 다윗의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가운데서 믿음을 보셨다는 것이죠. 그 작은 하나 사건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놓치지 않았고 그의 삶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이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나를 믿는 사람이 저와 마음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나를 믿어주고 끝까지 믿어주는 사람이 서로 마음이 맞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믿었을 때 그 마음이 맞는 거죠. 다윗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용모를 보지 않으시고 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다윗과 늘 함께 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기왕이면 하나님께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항상 믿음 있는 사람을 칭찬도 하시고 축복도 하시고 또 육신의 병도 고쳐주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가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많은 기적들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을 더해달라는 이 제자들의 요청에 주님께서는 두 가지의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대답은 바로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불가능이 없다. 제자들이 아까 이 시대 지금 이 상황에서 순수한 믿음이라고 했죠. 제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수련회 때 중학교 때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전도사님이 선포했을 때 저도 바보처럼 천옥력을 부리는 것처럼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네. 하나님 제발 저 산을 옮기게. 제가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진짜 그대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지금 제자들은 큰 믿음을 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불가능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모든 것이 사람의 욕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큰 믿음을 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욕심이고 교만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죠.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옛날에 저희 집은 제사를 지냈거든요. 유교가 하도 심해서. 근데 이 밥을 이렇게 제사밥이 있지 않습니까? 밥그릇에 쭉쭉 눌러가지고 세워가지고 뾰족하게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밥맛이 없어서 밥을 비벼주거든요. 나무라고. 거기다 조금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밥그릇에다가 밥을 너무 퍼서하니까 너무 넘치니까 비빌 때 어떻게 됩니까? 밥이 다 흐르죠. 큰 그릇이 못 되는데 어찌 그 큰 그릇에 작은 그릇에 큰 믿음을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큰 욕심을 부리지 말고 자기에게 부여된 이 책임을 다하며 최선을 다할 때 내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일, 이 직분 하나 책임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큰 믿음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것도 우리가 겸손해질 때 내가 받은 사명을, 내가 받은 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최선을 다할 때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질 수 있고 뽕나무를 바다로 옮기는 기적의 역사도 창출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도 하지 않고 욕심만 부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큰 믿음을 소유할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집사의 직분인데 자기가 지금 할 직분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더 큰 직분을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집사로서 자기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충성할 때, 순종할 때 그 다음에 더 큰 책임과 직분을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 제자들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순종하고 겸손히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종이 하루 종일 들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그럼 좀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또 그 주인을 위해서 시중을 들고 또 일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였다고 하면 분명히 칭찬받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수고했다. 잘했다. 근데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당연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종의 바른 자세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들의 표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보면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내는 것이지만 주는 것은 주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누구에게 주느냐?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당연히 나는 수고했다, 칭찬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은 아니,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될 때 주님께서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찌합니까? 사람들에게 뭔가 보여야 하고 인정받아야 하고 칭찬받아야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죠. 여기서 믿음이 막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고 싶은 하나님도 주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먼저 명령받은 일을 잘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종을 뜻하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무한하게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서 크게 쓰십니다. 말로만 순종이 아니라 몸으로 행하는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은 스스로 구원하지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그냥 죽은 것입니다. 생동감이 없습니다. 죽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겸손한 자들이 많을 때,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자들이 많을 때 어떻게 됩니까? 부흥하는 것이죠. 생동감이 있습니다. 역동성이 있죠. 두 번째,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겸손한 종들은 그렇게 해요.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익한 종이라는 신분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자기의 할 일을 다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신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알아주지 않으면 그냥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자기를 내세우고 나타내려고 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럴 때 많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여 나는 주님의 무익한 종입니다. 나의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할 수 있는 이런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을 때 하나님의 큰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하였죠. 우쭐하였고 누가 높으냐?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서로 다투었고 주님의 참 마음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이 잡히실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가 주님의 곁에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같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것에 순종하고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어려운 일들이 상황이 우리에 막닥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왜요? 주님이 주신 믿음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만끽하기 때문에 주님의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는 지하철에 가서 손잡이를 잡고 전도지를 나눠줄 때도 있었습니다. 막말로 그냥 소위 쪽팔리지만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진짜로. 전도지 들고. 제가 겸손할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주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이 은혜가 내 안에 넘쳐날 때 나는 겸손해지고 주님의 일을 순종하며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쪽팔리지 않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큰 믿음을 갖기를 소원하십니까? 큰 직분을 갖기를 소망하십니까? 귀왕 믿을 바에야 남보다 월등한 큰 믿음 갖기를 소망하고 남보다 큰 직분을 받아서 남보다 더 많이 충성하고 어떻게 보면 봉사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그런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우리 자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작은 일, 즉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부터 착실하게 차근차근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좋아 보이고 더 멋져 보인다고 해서 내가 받은 이 사명을 내팽개치지 말고 이것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일이다.
내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다 생각하고 차근차근히 조금씩 쌓아가는 그런 치열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맡겨진 일을 다 수행한 후에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죠.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알아야 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칭찬을 드리려 하지 말고 누가 칭찬을 하려고 해도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 믿음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믿음을 그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옵션으로 온 게 무엇입니까? 사실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믿음을 주시되 성령님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어떤 자에게요? 겸손한 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종입니다. 라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큰 믿음을 주셔서 뽕나무더러 바다로 옮겨져라고 명할 때 이루어지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쥐벌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평화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큰 믿음을 받아서 이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를 변화시키는, 이웃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필드에서 직장도 변화시키고 많은 사업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